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네, 복선이 뭘까요? 복선의 사전적인 정의는요, 소설이나 희곡에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미리 독자에게 암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복선이라고 하면 오래전에 읽었던 소나기, 이 황순원 작가의 소설 소나기가 생각납니다. 학교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죠. 이 소설 속에서는 이 소녀의 하얀 피부 그리고 이 먹장구름이 복선의 요소가 됩니다. 유난히 하얀 피부가 이 소녀가 죽을 거라고 복선을 깔고요. 또 먹장구름은 소나기를 불러오기 위한 이 복선으로 사용됩니다. 어찌 보면 요즘 우리 세상이 이 소나기에 나오는 이 소녀의 하얀 피부나 먹장구름 같을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온통 아픈 사람들 뿐이에요.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암투병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기저질환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갑작스럽게 사고 당하셔가지고 난처한 상황을 당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사람한테 대여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아서 공황장애 같은 것들이 오신 분들도 계세요. 이런 우리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회복이라는 주제, 이 회복의 복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먹장구름 같은 세상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사람, 나아가서 회복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뭘까요? 마가복음 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아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언제 회복이 시작될 수 있을까요? 엎드릴 때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머리에는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연신 지금 머리를 조아리면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합니다.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지위와 신분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 이래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대개 유대인 회당은요, 3명의 지도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 운영에는 적잖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회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지주 같은 부유한 사람들이 이 회당의 관리자, 이 3명의 지도자가 되는 것들이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회당장이라면 지역 유대 공동체의 최고 지도자이자 존경받는 사람인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유대 공동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님이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상황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회당장이 낮은 자세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일이 있길래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지금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냐고요. 그럴 만한 절박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아멘. 네, 그렇죠. 지금 딸이 죽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식이 죽게 된 겁니다. 예수님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딸이 있는 곳으로 가셔서 딸에게 손을 얹어 주시기만 하면 나을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딸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면 이 아버지가 못할 일은 없어 보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 이 자녀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앤도 슈사크의 소설 침묵 아시죠? 네, 지난 2016년에 영화 사일런트로 개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은요, 17세기 일본 기독교 선교 초기에 있었던 일들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일본 막부 정부가 고문과 학살을 서슴지 않는 이 무자비한 기독교 탄압을 합니다. 근데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그리고 배교를 시키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면서 의도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어른을 잡아서 고문하고 죽이면 그래도 좀 괜찮지요. 근데 한 마을을 잡아서, 혹은 한 가정을 잡아서 거기에서 가장 어린 사람부터 시작합니다. 손가락 하나를 잘라요. 또 손가락 하나를 자릅니다. 마디 끝부터 자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배교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자식이 눈앞에서 고문을 당하고 죽어가는데,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버틸 부모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어디에 묻는다고요? 가슴에 묻는다고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의 회당장 야이로가 지금 그럴 상황에 놓였습니다. 23절 말씀에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라는 구절은요, 이 헬라어 이 투스카트리온 무 에스카토스 에케이라는 말로 되는데요, 이 의역하면 내 딸이 생의 끝자락에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딸의 나이가 12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으로 따져보면 12살이라고 하면 중학교 1학년 정도, 중학교 2학년 정도 됐겠네요. 지역에 유력한 사람, 명예도 있고 돈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 돕겠다고 나서는 사람들도 많은, 주변에 사람 많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겨우 12살밖에 되지 않는 어린 소녀가 생의 끝자락에 있는 겁니다. 이 딸의 죽을 병이 이 회당장에게 유대 회당의 한계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무기력함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이로가 누구 앞에 엎드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됐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이게 지혜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게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아직 회복이 일어나지 않은 이 상황에서 딸은 죽어가고 있었지만 야이로의 믿음은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줄까요? 부족한 믿음이라도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아멘. 지금 야이로 이야기가 잠깐 멈추고 다른 이야기 하나가 지금 의도적으로 들어가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인공은요, 혈루증을 앓고 있던 한 여자입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회복은 어떤 거였을까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처럼 이 여인도 죽어가고 있었어요. 사실 피를 흘린다는 거, 피가 밖으로 흐른다는 거는 무엇을 뜻합니까?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이 여자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혈루증, 어떤 병이죠? 이 하혈하는 겁니다. 12년 동안 하혈을 하면서 서서히 몸에서 생명인 피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이 월경이 그치지 않고 12년 동안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이 병에서 회복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성경은 모든 재산도 탕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혈루증 앓는 이 여인에게 의사들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성경은 일부러 지금 비슷한 사건을 오버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에게 회당 공동체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처럼 이 여자에게 돈도 의사도 세상에 어떤 능력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요, 이 여자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사람들 곁에 머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회적인 낙인 찍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레위기 말씀 이 15장에 보면은요, 이 피가 빠져나가는, 피 흘리는 유출병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은 양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규정들을 아주 세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몸이 아픈 것도 견디기가 힘든데 종교적으로 낙인이 찍혔다면 지금 유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신적 공동체, 어떤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종교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공동체에서 이 여자가 종교적으로 낙인이 찍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자라는 거예요. 인생의 패배자가 된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마가는 7개의 분사를 사용해서 이 여자가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잠깐 볼까요? 말씀을 좀 보시면은요, 1번부터 7번까지 분류를 해서 제가 쭉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고, 많은 의사로부터 많은 것을 견뎌야 했고,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가진 것을 다 탕진했고, 아무 효험이 없었고, 더 오히려 악화되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의 방문 소식을 듣고 무리속을 끼어든다. 지금 이 여자의 정확한 상황을 분해한 겁니다. 이 7개의 분사가 죽음 같았던 지난 12년을 압축해서 설명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압축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것들이 사라지고 정확하게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선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지가 확실하니까요. 목표가 확실하니까요. 정리하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모든 희망이 끊어졌고 오로지 예수님 외에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여자가 부정한 사람이라서 많은 사람을 뚫고 나갈 재간이 없는 겁니다. 지금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이 만지는 모든 것도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이 여자에게 손이 닿는 사람들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반드시 격리되어야 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멘. 하지만요, 이 여인은 이 부정한 삶을 끝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라고 믿었어요. 옷자락을 잡을 수 있으면 좋아할 텐데. 만약 이 여인의 병세를 아는 사람에게 지금 걸리면은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인파 사이에 끼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말씀을 우리가 집에 가서 자세히 한번 통독을 해보세요. 뒤에 가서 못을 이렇게 만진 거예요. 아주 계획적입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죽을 만큼 힘든 이 인생 살아온 사람에게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누구인지 철저히 지금 감추고 부정한 손으로 사람들을 밀치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몰래 예수님의 뒤에 가서 이렇게 만진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과정에서 자기와 닿았던 모든 사람들이 부정해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자기는 조용히 숨기고 돌아가야 하는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아는 척을 하신 겁니다. 내 회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게다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부정이 지금 누구에게 전가된 겁니까? 누구를 만졌어요? 예수님을 만졌잖아요.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것, 이 여자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가는요, 이 여인에게 부족하지만 남다른 믿음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죠?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텐데. 네, 분명히 이것은 부족한 믿음입니다. 제한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나 이 작은 믿음이 모든 희망이 끊어진 이 절박함과 이 무기력함이 진짜 믿음으로 점점점 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질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을 만졌을 때 이 피 흘림이 부정이 전가되어야 할 텐데 오히려 그것이 나음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29절 말씀은 혈루 근원이 말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증상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치료해야 된다고 의사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12년 동안 괴롭히던 혈루증의 근원이 말라버렸습니다. 생명이 바뀌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정의 접촉이 거룩한 접촉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을 만지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사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부족해도 주님이 완전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질 때 이런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깨달음을 줄까요? 진정한 회복이란 구원입니다. 마가복음 5장 33절에서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아멘. 이 여인이 몸에 손을 대니까 예수님은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죠. 이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춰 세우고 돌아서서 이 여인을 찾습니다. 아마 이때 이 여자는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을 것 같아요. 나 지금 몰래 하고 도망가야 되는데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가 벌인 이 영적 사기 행각이 드러나면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모두 돌을 던져서 아마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걱정하고 망설였던 일이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병이 나은 건 둘째치고 지금 당장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요,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이 여자도 회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개적인 선언이 아주 놀랍습니다. 34절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아멘. 예수님은요, 이런 분이세요. 이 여자는요, 병을 낫기만을 바랬는데 예수님은 구원까지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딸. 마가는 이 순간을 말하고 싶어서 지금 중간에 야이로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야이로가 자기의 전부였던 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 엎드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괴로움 당하던 이 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수많은 군중 속에서도 이 한 사람의 삶의 처지와 형편을 세밀하게 반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딸이라고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주님의 사랑받는 딸과 아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단지 혈루증에서 회복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인생의 근본적인 구원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강 참 좋죠. 건강하셔야죠. 건강하게 힘을 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감당하다 하나님 품에 가야죠. 그런데 너무 건강하지 마세요. 제 아무리 건강해도 100살 되면 다 죽습니다. 그치요?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살아온 날들만큼 사실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안 계세요. 그치요? 우리 삶의 진정한 회복은 구원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저는 이걸 가리켜서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회복의 복선이 돼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낫게 된 것은요, 다른 힘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다른 것을 주신 게 없습니다. 이 여인이 닿은 숱한 인파들이 결코 부정해지지 않았음을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순간 그 누구보다 이 믿음이 가져온 이 치유 선언을 크게 들어야 할 사람 누굽니까? 누가 들어야 돼요, 이 소식을? 누가 이 소식을 듣고 희망을 가져야 돼요? 야이로가 들어야죠. 그래서 희망의 복선이 되는 겁니다. 회복의 복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여인의 믿음은 믿음의 간증거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부정하다고 손가락질 받고 사회에서 격리된 채 고통 속에서 외롭게 살던 이 여인이 주인공이 된 겁니다. 딸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12년간의 격리된 삶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 격리 다 해보셨잖아요. 한두 번씩 해보셨죠.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그렇죠? 핸드폰, 어떤 사람들은 핸드폰 집에다가 놔두고 편의점 나갔다 오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렇죠? 그렇게다가 걸려서 벌금을 맞기도 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이 여인의 시선이 누구와 마주쳤어요?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칩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네, 우리의 삶에도요, 원치 않는 장애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안 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일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미 무엇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진정한 회복과 구원을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는요, 회당장 야이로에게 믿음의 좋은 간증거리가 된 겁니다. 믿음의 그 회복의 복선이 된 거예요. 회당장이라는 거룩한 직업을 가졌고 야이로라고 하는 기득권 남성의 이름을 가졌던 사람이지만 아무것도 못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에게 12년간 병들었고 이름도 없었던 이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잖아요. 이 사람이 오히려 믿음의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회복의 복선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는데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먹이고 치료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셨죠. 우리도 그 방법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명한 사람, 부정한 사람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말입니다. 우리는 무명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충분하시니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린다면 회복이 시작됩니다. 부족한 믿음이라도 회복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믿음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구원을 전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